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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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죠. 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관계의 표징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참으로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교회 안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수백 번 이상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연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렇게 3번이나 연속해서 말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공의로우시도다, 공의로우시도다, 공의로우시도다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예. 그래서 보면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표현은 아주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는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지만 계시록에서도 등장하죠. 계시록 4장 8절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누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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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예. 여기 보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있습니까? 내 생물이죠. 이 내 생물은 바로 우리 온전케 된 성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성도는요, 밤낮, 그리고 쉬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찬송가를 다 몰라도 꼭 알아야 되는 찬송가가 부록 11장이죠. 마칠 때 우리가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보시면요.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들은 거룩하지 않을까요? 예. 여기 보면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 할 때 이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가 성스러운 것입니까? 성스럽다라는 말 찾아보니까 거룩하고 고결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뭐가 거룩한 것일까요? 성스럽고 위대한 것이겠죠. 네. 그러면 뭐가 성스러운 것일까요? 이게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어, 뭔 말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거룩하다는 걸 홀리라고 하는데, 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홀리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결점이 없다, 이런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 할 때 결점이 없다, 흠이 없다, 깨끗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혹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죠. 안식일 거룩한 날이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거룩해요. 깨끗한 날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날들은 더럽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날들은 더럽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누구를 말할까요? 예, 여러분들을 놓고 성경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깨끗하고 결점이 없으시잖아요. 진표 형제. 아,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좀 부족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 말도 이해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뜻도 생겼구나, 이해를 하게 될 텐데,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왔냐면 자르다, 분리하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또 분리했기 때문에 구별했다, 이런 뜻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본래 의미는 구별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냥 거룩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좀 죄가 있고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원래 거룩은요. 잘라서 분리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의 반대말은 구별되지 않은 것. 그래서 일반적인 혹은 공통적인 이게 거룩의 반대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일반적인 것. 거룩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왜 거룩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7일 중에서 이날만 유독 잘라내어서 특별하게 복을 주셔가지고 다른 날과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다른 날은 일반적인 날이고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따로 분리해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그럴 때 찔릴 필요가 없어요. 나 별로 안 거룩한데. 그렇게 찔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되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출현해서 구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무한한 격차를 가지신 분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다르냐? 완전히 다르다. 그 차이가 무한할 지경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과 다른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은 다른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한 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비교할 만한 것을 찾아보자면 아마도 이제 사람 그리고 천사가 될 텐데요. 사람에게 지식이 있고 또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또 사람에게 그런 사랑과 같은 좋은 성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잔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마음속에서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큰 무거운 쇳덩이를 하늘에 막 띄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바다에 물 위에 띄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지으신 분입니다. 질적인 면에서나 그 규모의 면에서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사람이 지은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상상조차도 우리는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선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세례받고 나서 죄를 지을 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러셨을까요? 세례받고 나서도 속삭일 것을 다 하시고 20년 30년 속삭일 것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도 보자면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한 사랑이에요.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하나님은 사람과 아주 많이 다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룩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이재훈 형제 이해했습니까 이제? 제가 밥 먹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전형적인 오답을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해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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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 이사야서의 특별한 부분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1장에서 나오지 않고 6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사야가 비로소 이렇게 부르심을 얻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얻는 그 장면의 시작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으신 것,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스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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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너무 달라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달라요. 다르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이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눈앞에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날 마음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말로 실감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실감했다, 또 그걸 더 강조해가지고 절감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깊이 와서 바뀌었다.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최근에 내가 실감했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게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잖아요. 뭐 대체적으로 좀 안 좋은 데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악하다 악하다 하더니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진짜 사람이 악하구나, 실감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께서는 거룩하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속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실감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경험하면 실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실감한 후에 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실감한 후에는 이사야와 같은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절대적인 또 너무나 거룩한 그런 하나님을 눈앞에 배웠을 때 사람은요 자기를 저주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네. 여기서 화로다 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이라는 말은 뭐냐면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자기한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정말 티끌만한 그런 죄도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고 자기를 깊이 저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깊이 절감하게 되면 사실 반대적으로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요, 또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고 또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그 사람의 감정,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뭐라고 한다고요?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하지만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하죠. 이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 영화 보면 무섭죠? 그죠? 내 다리 내놔라 하면 무섭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경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보지 마세요. 무서운 거는 보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스랍의 모습이 바로 경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스랍에서 볼 수가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의 그 이름입니다. 특별히 스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스랍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스랍, 하나님을 모셔 섰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6날개가 있어요. 그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날고 있습니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싫은 거예요. 두려운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뵙기가 두렵고, 그래서 자기 얼굴도 가리고 자기 발도 가리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열심히 날개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시편 2편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보통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두려워서 떠는데 즐거워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경외가 사실 우리 신앙의 참된 출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하죠. 그래서 경외가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외가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두렵다라는 것을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 또 그런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교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날이 있어요. 그걸 알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네. 그때가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욥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환난을 당했을 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신다면 내가 변론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에 숨겨진 뜻이 있는데 욥은 하나님의 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드러내놓고 불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좀 불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면 내가 변론을 해볼 텐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욥기 3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얼마나 그 정교하고 또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는 대단한 능력과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걸 아느냐? 이걸 아느냐? 넌 도대체 뭘 안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서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40장을 보실까요? 40장 2절을 보시면요.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을 지금 느끼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이전에는 자기가 뭘 좀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열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물어볼 때 자기가 한 말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느낀 겁니까? 하나님과 나는 다르구나. 이 격차가 크구나. 이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후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42절부터 42장을 보시면요. 42장을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있다. 이걸 이제 내가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 어떻게 변했습니까? 욥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사람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그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실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이치로만, 머리로, 그리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우리 성도의 신앙으로 보자면 큰 변곡점이다.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이사야처럼 깊이 느껴보셨습니까? 큰일 났다. 나는 큰일 났다. 혹은 욥처럼 고백해 보셨습니까? 혹은 성경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거든요. 낮에는 안 잡혀요. 근데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을 느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처음에 하다 보면 처음에는 미숙하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리도 익숙해질 수 있고 하는 내용도 익숙해질 수 있고 모든 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게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걸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도 하는 것이고요. 본래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실감하고 절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다가 병에서 나았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죠.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밖에 안 왔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하시고 심지어 19절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는 10명 중에 1명 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그 일을 겪어서 안 것입니다. 문둥병을 흔히 천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벌이 무슨 뜻이죠?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벌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그것을 나은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제사장은 왜 찾아갑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비서실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방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일을 겪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아, 이분은 다르다. 이분은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거룩하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엎드리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사람들이 막 찾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고 아는 건 아니에요.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앞에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룩함을 아는 건 아니죠. 10명 중에 1명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걸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스스로 그 말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문둥병자 와가지고 엎드리잖아요. 나도 그런 일을 경험해보면, 네? 경험해보면 나도 그럴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잘못된 이야기. 그렇게 우리가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적으로 우리 참예수교의 초창기에 이적 기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성을 깨닫고 이제 무릎 꿇고 있을까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이 많을까요? 나간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나 어떤 형제는 자기가 참예수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은 것으로 그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시다. 이런 것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일이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10명 중에 9명일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것, 그리고 배운 것, 또 보고 경험한 것,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은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충분히 알고도 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앞에 자기가 섰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고 저주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본래 제가 설교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때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뻔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뻔뻔하게 앉아 계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말을 하는 건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내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랍에게 스랍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숯을 단에서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을 부정한 입술을 태워주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절에서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자기를 고백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또 이렇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정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죠. 그래서 거룩이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파생된 거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거한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산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정말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른가요? 구별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또 보내신 것처럼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자기 욕망이나 뜻을 성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안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얻은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나날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마음이 나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깊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실감하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단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